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와 은총을 가득 내려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 기억으로도 10월 달에 이렇게 난방을 틀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날이 추워져서 그래서 좀 성당을 좀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서 난방을 좀 틀었는데요. 요즘 뭐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날씨 좀 춥다고 그러고 또 일교차가 그죠? 굉장히 심한 이때 여러분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길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가 전부인 줄 알고 둘 이상은 알려고도 하지도 않는 그런 착각과 무지를 그렇게 탓하는 그런 말인데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바로 이렇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선생님 소원이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죠. 그러자 작심한 그런 간청을 예수님에게 그렇게 드립니다. 37절이시죠. 선생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수제자인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봐도 좀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일일 때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이렇게 대동하신 몇 번의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랬고 아마 본인들도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12제자들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최측근이다 라고 이렇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 여느 해보다도 더 좀 특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의 영광의 때가 온 것 같다. 그러니 선수 뺏기지 말고 우리가 먼저 영광의 자리를 좀 달라고 간청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그런 기대와 간청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름의 신앙적인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온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명예나 세상적인 그런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우리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기대고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죠? 누구나가 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과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어떤 기대로 세속적인 그런 가치로 끝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그런 가치와 진리를 우리가 주님께 청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저 세상의 명예와 세상적인 보상만을 바라는 그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물론 대답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영광의 자리를 얻는다면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진정한 주님의 길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떤 착각과 무지에 놓인 채로 세상적인 그런 보상만을 바라고 있는 이 두 형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당진으로 가는 도중에 저는 의식과 이제 뭐냐면 출발할 때 그 찬양 CD를 틀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날부터 미리 성경을 쭉 읽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갑니다. 왜 가냐면 혼자서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당신까지도 갑니다. 뭐 가끔가다 당신부님도 오시지만 오고 가면서 가는 데 40분 오는 데 40분 말씀을 이렇게 물론 다른 때는 이렇게 잡생각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어떤 설교를 준비하는 게 가장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무의식적으로 이제는 찬양을 들고 가는데요. 갑자기 딱 귀에 들어오는 찬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도 좀 아실 수 있는 찬양인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특별히 그 후렴구에 보시면 이렇게 후렴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진정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겠는가?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통해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야고보와 요한처럼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보상만을 내가 갈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걸어가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는, 내가 반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반기는 것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복된 신앙생활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반기고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당신께서 원하시고 당신께서 반기시는 것을 내가 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고 제가 구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신앙인이 되는 것.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실은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러지만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물어보셨을 겁니다. 정말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수많은 간구를 해왔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고 하나님께 반기시는 진정한 간구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느냐라고 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야말로 요한과 야고보처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착각과 무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문득문득 깨닫게 됩니다. 명예와 세상의 세상적인 그런 가치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 깊은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분당이 10년 전부터 신자 재교육 훈련을 저희가 시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8단계까지 시행했고요. 어떤 분들은 4단계, 5단계까지 진행하셨던 분들이 계신데요.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가장 첫 번째 1단계로 시작했던 그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그때 신자 재교육 훈련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교육관 로비에 이렇게 배너로 걸어놓은 것, 화장실 입구 쪽에 그 배너를 걸어놨는데요. No pains, no gains. 고통 없인 열매도 없다. 뭔가를 얻으려면 고생을 해야 한다. 참 맞는 말이죠. 세상에는 거저 얻어지는 것은 결코 없다. 저는 늘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 수고하고 고생한 만큼 결실이 있을 뿐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기는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마실 잔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겪어야 할 괴로움과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괴로움과 고난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괴로움과 고난을 택하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오늘 일독서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서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 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다. 괴로움과 고난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괴로움과 고난을 선택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고자 합니다. 또 그래 오셨고요. 그리고 고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복종,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독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겪음으로써 복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복종하는 것, 순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고난의 세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셨습니다. 그런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버지는 아들의 그 고난을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는 자에게 대답해주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으리니 나는 그를 건져주고 높여주리라. 내 뜻에 기꺼이 복종하여서 고난받는 종을 내가 왜 나 몰라 하겠냐. 내가 기꺼이 그와 함께하고 언젠간 그를 영광된 자리에 내가 앉게 해주겠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꺼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복음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높은 사람, 으뜸된 사람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가 올해로 만 11년이 지금 부임한 지 지납니다. 그죠?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으로 우리 분당에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의 그런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었고 성숙되고 성장되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미사를 드리는 것은 물론 첫 번째는 성령의 은총이지만 이 미사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미사가 은혜로운 것입니다. 재단에서 매주 봉사하는 것, 그죠? 오늘 이렇게 요한을 보니까 이렇게 예복지대 들어오는들이 벌써 얼굴이 푸석푸석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것. 복사가 뭐냐면 돕는 것, 봉사자. 그죠? 반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섬김이 미사를 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전례 담당자들, 이번 주에 전례 담당이 있으면 특별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이렇게 맡게 됩니다. 이런 섬김이 미사를 은혜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를 통해서 한 6주 동안 우리가 좀 주차장 공사 때문에 참 매달리고 있는데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작은 본당이다 보니까 열악한 그런 예산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교우님들의 다 헌신과 봉사로 하게 됐는데요. 어저께도 갑자기 날 추워졌는데, 그죠? 5시 반까지, 아침 8시부터 그렇게 늘 일을 하고, 주일에는 좀 쉬고, 주말에는 좀 쉬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이렇게 교회가 변화되고 또 아름답게 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건 아닌가. 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수많은 우리 교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바르게 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어저께 공사로 거의 이제 구분응선까지 했습니다. 이제 한두 번 더 하면 다음 주, 이번 주 토요일에 콘크리트 다설만 하면 거의 큰 힘든 것들은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교우님들께서 보시니까 아주 그냥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변화되고 하나님은 기쁨을 그렇게 만끽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성경 구절 2개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를 두고 천사를 명하여 너 가는 길마다 지키게 하셨으니 행여 너 돌뿌리에 발을 다칠세라.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고 가리라. 참 감사하게도 한 번 다치신 분 없이 이렇게 오래도록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사고 없이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기꺼이 그에 대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섬김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편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헌신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